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길들이요, 불의와 부정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택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하면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 또 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의 롯의 스토리,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던 그 롯을 보면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배웠으면 좀 달라질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면 롯에게 마지막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이제 19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그게 보면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고 성경에 보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 도시에서 롯이 대단히 성공했다는 거예요. 유력한,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인생이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그곳에 가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쉬운 인생이 뭐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기도 사실 힘든데 롯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떠나서,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않는 자들 그 틈에 끼어서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사실은 팍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롯의 마음 가운데는요, 대단히 큰 외로움이 아마 정말 가득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 찾아온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롯이 그들을 반갑게 아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롯의 마음속에 분명히 그 큰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대접을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상에 오른 게 뭐냐면 무교병이라는 게, 달랑 무교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빵 조각 몇 개 그냥 내어온 거예요. 자기가 그들을 반갑게 집으로 맞아들여서 대접을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길에서 자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굳이 그렇게 고집을 펴서 대접을 집으로 들여와서 대접을 하는데 겨우 무교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맛이 없는 빵 조각 몇 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비교가 되죠? 그 전 스토리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막 기쁨에 자원함으로 풍성한 환대를 하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엄청난 양의 떡을 준비를 하게 해서 극진히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얼마나 환대를 합니까? 그에 반해서 오늘 롯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냥 달랑 무교병 하나 내놓는다 이거죠.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하룻밤 사이에 그
그렇게 롯이 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롯이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소돔에 살았거든요. 소돔에 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이 인색해진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거하면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그 죄에 점점 이렇게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당장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물들고 마음이 점점 인색해져서 지금 롯의 상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이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소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 도시의 동성애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요,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성관계를 하겠다. 그 상관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그 소돔에는요, 부끄러움도 없고 그냥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인데요? 롯이 선망하던 곳 아니었습니까? 롯이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바라고 있었던 그곳이 소돔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롯이 보여준 반응이요, 더욱 정말 충격적입니다. 거기에 8절에 보면 롯이 말하기를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차라리 딸들을 데려가고 내 집에 온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 너무나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롯은요, 이미 그 소돔의 방식에 계속 물들어 오다 보니까 소돔의 방식, 세상의 방식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던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롯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좋은 대로,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잖아, 그걸 택해서 가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한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어서 택한 곳이 소돔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장막에서 사는 게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너무 지긋지긋해요. 빨리 이사 가고 싶어요. 그래서 택한 곳이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 롯이 그 손님들을 무슨 배려를 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롯이 택한 소돔의 방식의 삶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해서 소돔을 택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롯이 볼 때 좋은 곳이었으면 아브라함이 보면은 그게 좋은 곳이 아닙니까? 사람의 눈은 똑같지 않습니까? 롯이 볼 때 좋은 곳이면 아브라함이 볼 때도 좋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은 뭐냐면, 내가 볼 때 대단히 좋은 것, 정말 꽉 찬 것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빈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그 반대로 신앙은 뭐냐면, 빈 것을 선택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보니까 꽉 차 있는 것이 신앙이다 이거죠.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 꽉 찬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한 건데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 한번부터 10절 한번 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일평생에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복된 인생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해피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정말 어떻게 합니까? 소돔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롯이 그만 인색해지고 마음은 강박해졌어요. 폭력적이 됩니다. 음란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 세상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롯을 안으로 끄집어 들이잖아요.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판이 뭔가? 심판은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또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그게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막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막 그렇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여러분 여기고 미혹의 길로 갈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 보시니까요.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모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이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 그러니까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그 성을 지금 즉시로 떠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리라고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요 단 한 가지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천사가 롯에게 즉시로 지체하지 말고 막 떠나라고 지금 막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이게 막 한가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롯이 지금 사위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사위들에게 말을 했지만은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얘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할 수 있냐면 평소에 그러니까 롯에 대한 신앙과 롯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롯은 살아온 거예요. 그 전까지 대단히 장인을 존중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 말을 들어서 농담으로 여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실성을 하셨나? 정신이 나가셨나?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요 그 비웃고 조롱합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은 그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렇게 다급한 상황인데도 롯을 보면요. 뭔가 좀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립니다.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요. 롯의 신앙이에요. 우리도 보세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교회 다녀오고 오래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되게 신앙이 있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몸은 결코 따라주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은요.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왜 그렇게 다른 거? 왜 롯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계속하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 말 듣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롯은요. 아브라함 뒤따라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인생이고 반대로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을 따라서 살아온 인생이 롯이다 이거죠.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복음 전도자 2명의 이름을 대라 그러면 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는 빌리 그레함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과 찰스 템플턴이 이제 LA 근교에서 집회를 하면 수많은 정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 그런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어느 날 이 템플턴의 믿음이요. 회의론에 빠집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어떤 그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표지 사진이 하나 탁 나왔는데 그 템플턴이 그 표지 사진을 딱 보고는 그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그만 떠나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 그림을 이제 사진이 이제 북아프리카에 그때 이제 기근이 많이 지금도 뭐 힘들지만 어떤 여인이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참 너무나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 그런 시선으로 하늘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고는 템플턴이요. 그만 믿음에 빠집니다. 아니 믿음에서 돌아서 버립니다. 단지 비를 달라고 원한 것뿐인데 비가 오기를 바란 것뿐인데 신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목숨을 앗아갔다라고 말하면서 그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있는 여인의 눈물에 누가 대답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만 그 한탄하면서 냉담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반면에요. 빌리 그레함도 그 믿음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책 탁 들고 저 샌버나디도 아시죠? 거기에 산에 올라가서요.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정말 주십시오. 이 말씀이 진리로 믿어질 수 있는 정말 내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빌리 그레함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참 응답을 해주셨어요. 빌리 그레함은 그 이후로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직 십자가의 표대만 바라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에게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습니까? 반면에요. 그 템플턴은요. 그 노후에 나이가 들어서 그만 치매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되돌아오지는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 참 그게 얼마나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세상의 소돔의 심판이 지금 막 임박했어요. 즉시로 성을 떠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을 보니까 이 쉽게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혹시 뭐 내일 무슨 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롯이 거기서 뭐 사업을 해가지고죠. 내일 개업식을 해야 되는데 떠나라 하니까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어떡하지? 혹시 또 내일 모레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이게 그 재판 빠지면 큰 벌금을 물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어떻게 하지? 또는 무슨 큰 중요한 그 도시에 정말 중요한 사람과 미팅이 잡혀 있는 거예요. 3일 후에. 그러니까 이 떠나기도 참 갈등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아닌가? 뭐 성경에 그건 기록된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을 이 천사들이 막 강제로 그죠? 이끌어냅니다. 성 바깥으로. 참 강제로 성 밖으로 이끌어낸 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참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시구나. 참 솔직히 롯은 자기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지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지금 이런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체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가서 저기 보이는 산이 있지 그곳으로 빨리 피하라고 그렇게 막 재촉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걸 보면서요. 너무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이상하리만큼 순종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니 저 산으로 피하여 도망가라고요? 저 너무 멀어요. 힘들어요. 못 가요. 지금 자기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롯의 응답이 참 너무나 참 비상식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멀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난 롯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정말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롯처럼 혹시 정말 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 확실한 것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를 떠나라 하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먼저 보여주고 나서 말해요. 보여주지도 않고 무슨 가라고. 그 아브라함은요 그냥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무모하고 좀 답답해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답답해 보이고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믿음이 없으면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답답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단 몇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모해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이지만은 순종함으로 고난을 택하고 어려운 길을 택하고 십자가를 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뭐라고 했어요? 그만 뒤돌아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 얼마나 컸으면 되돌아보았겠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뭐를 내가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것이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냥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충격의 클라이맥스는 그 다음 아니에요? 예. 겨우 그 이제 소알에 갔다가 작은 도시, 그래서 결국 산으로 가긴 가요. 뭐 어쩌 여차저차 해서, 그죠? 그들은 이 롯의 두 딸이 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그냥 정신없이 취하게 한 다음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두 자녀를 낳는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롯이나 두 딸이나 결국은 이미 그 소돔의 방식에 완전히 이미 젖어 있으니까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요. 그럴 수 있지. 세상 보세요. 이제는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셨는가?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즉 세상 방식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로 본을 보이고자 이 말씀을 창세기 19장에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햇빛철적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의존하는 인생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정말 결단하고 십자가를 택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햇빛절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실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해내는 은혜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의존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따르고 십자가를 택함으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햇빛을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